6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1045쪽 이사야 6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았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느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새며 돼지 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을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으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샤라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꼴짝이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아멘. 저희들이 1절에서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주보에 보면 제목이 보이지 않는 것 세 가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르게 설명을 또 제목을 잡고 싶었는데 왜 보이지 않는 것 세 가지라고 했는지는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본문 말씀을 나눴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면요, 그것은 앉아있는 여러분들 책임도 되고 또 제대로 전하지 못한 제 책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데르센 동화, 그걸 나눠도 됩니다. 안데르센 동화 이야기가 있죠. 안데르센 동화 중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그 동화, 거의 기억날 겁니다. 오래들 돼가지고 잘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굉장히 그 사치스러운 임금이 한 사람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옷을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것을 백성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아주 지혜롭고 한 형제가 자기들이 옷을 만드는 재봉사라고 이야기하고 그 임금을 찾아갔죠. 그 임금을 찾아가서는 그 임금에게 말하기를 자신들이 만든 옷은 굉장히 특별해가지고 마음이 좋은 사람은 볼 수 있고 마음이 좋지 못한 사람은 자기들이 만든 그 옷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임금에게 이야기하고 얼마간 기간을 받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오랜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어느 기간 동안에 이제 옷을 만들어 왔다고 그러고 탁 들고 임금이 앞으로 온 겁니다. 근데 임금이 탁 그 장면을 보니까 이렇게 옷을 탁 들고 오는 듯한데 임금 눈에는 그 옷이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임금이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거 착한 사람이 아닌가? 이거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임금이 이제 빨리 또 머리를 굴렸죠. 그래가지고 그 옷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행동하기로 생각을 하고 그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이 임금의 이제 상의를 벗기고는 이렇게 뭐 옷을 뭐 이렇게 입히는데 임금 아무리 봐도 마음속으로 볼 때는 이 옷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입혔다고 이야기하고 임금님 어떠세요? 라고 그 제공사가 이야기하니까 임금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멋있구나, 잘들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보고 이리저리 돌면서 그 옷을 이렇게 감상하는 것처럼 하고 왕궁에만 있었으면 됐는데 그 임금이 어디로? 바깥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 나갔는데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이렇게 뭐 예쁜 멋진 옷을 입고 나왔다고 하면서 임금이 돌아다니는데 상의는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백성들로부터 굉장히 창피를 당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솝이 아니고 안데르센 동해의 이야기인데, 이 안데르센 동해에 나오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그 3년 동안 약 벌거벗었던 성경에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혹시 누군지 되게 잘 아시겠어요? 이게 아마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하고 조금 이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사야서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0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벌거벗은 사람, 유명한 성경의 인물을 우리 이사야 20장 2절과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사실 이 20절의 말씀은요, 요 20절 2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애국과 구스에 대해서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는 요것과 관련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국, 지금의 이집트죠. 그 다음에 구스는 그 아프리카 쪽에 있는 나라인데, 그렇게 다른 나라의 군사력과 정치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힘, 군사력을 통해서 자기들 나라의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실 우리 이스라엘이 시작했던 사울로부터 다윗 왕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뢰, 믿음을 보여주었습니까? 근데 시절이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그러니까 주전 700년 그때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2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애국, 구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사야 옷을 벗겨서 3년 동안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냐면, 너희들이 믿고 의지한 그 군사력을 가진 그 나라들도 적국한테 망해서 그 포로로 끌려갈 때 이사야 너가 옷을 벗은 것처럼 포로들로 끌려갈 때 빨가 벗겨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장면을 연출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 사실이 일어났죠. 그게 뭔가 하면 아수르한테 애국과 구스가 전쟁에서 지게 되고 그들의 포로들을 끌고 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아마 20절 보면은 나중에 4절 부분인가 4절에 이와 같이 애국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라고 하는 이 일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사실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조금 하나님의 사랑하고 지금 연관을 지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우리가 읽었던 20절 이사야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힘들게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옷을 벗고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또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읽었던 2절, 3절을 보게 되면 순종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20절에 배라고 하는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라고 할 때 여기에 있는 배 이거는 이제 그쪽에는 우리가 뭐 그 용어를 알 필요는 뭐 일반 잘 없지만은 그 샤크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샤크라고 하는데 그게 헬라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요 나중에 이제 영어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이 샤크라는 게 뭐가 지금 이야기하면 영어로 색입니다. SACK 알죠? 뭐 이렇게 봉지, 주머니 이렇게 하는 그 색 클로즈이라고 하면 그 이렇게 뭐 이렇게 통째로 입는 그런 옷을 얘기하는 그 여기 배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이 배는 또 뭔가 하면요 이 색 클로즈라는 건데 이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는 섬유로 만든 배옷 있잖아요. 한국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그 배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양의 털이나 또는 약대 그러니까 낙타의 털로 만들었던 그런 옷을 지금 여기 얘기하는 색 배라고 지금 그 우리 한글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알아야 되는 그것은 그러니까 색 클로즈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 털로 만들었던 그런 옷이었다. 근데 이 옷은요 옛날에 그 왕이라든가 선지자들인가 나라 백성들이 나라적으로 또는 굉장히 슬픈 일을 개인적으로 당했을 때 그때 애도를 하기 위한 것으로 입었던 그런 옷이기도 했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선지자들이 뭐 가죽 옷이라든가 이런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양털로 또는 낙타털로 만드는 이런 옷은 그 선지자들의 어떤 뭐 예복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이렇게 표시하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 신약 시대에 그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가지고 그죠 가죽 옷을 입고 또는 털옷을 입고 거기에 뭐 석청 돌꿀을 먹는 또 구약 시대에 많이 나오는 선지자들이 그런 또는 왕들이 배옷 그 약대털 또 양털로 만든 그런 옷을 입고 그 지냈던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라고 하는 것은 섬유가 아니고 그 양털이나 낙타털로 만드는 그런 옷이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중동에서 이렇게 예의 범절을 우선시하는 그 의복을 잘 갖추는 걸 중요시하는 그런 상황에서요. 지금 이사야가 3년 동안 벗고 다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사야가 지금 아까 안데르센 동화에서 얘기한 그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상체를 다 벗은 게 아니고 속옷만 입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는 배를 끌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곧옷 그 배옷을 벗으라는 소리인데 그 소리는 지금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팬티 런닝만 입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뭐 굉장히 수치스럽고 참 험하고 또 밤에 거기에는 알잖아요. 그렇게 그 양털이나 낙타털로 만드는 이유가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잖아요. 거기가 중동 지방이 특히 산간 지방이나 그런 계곡 같은 데 있으면 그런 상황에서의 지금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하여튼 이런 일을 당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 만약에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라고 보면 이거 진짜 이거 하나님 말씀이지만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한 이사야 입장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게 아마 누가복음 9장 3절일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벗고 다니라 소리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벌옷 그러니까 한 벌옷은 당연하게 입고 다니는 걸 말씀하셨는데 오늘 지금 이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여기에 65장에
나타난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옷을 벗고 다니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너무 황당한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65장 1절로 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 본문 65장 1절은요 64장 1절에서 11절 2절 또는 더 확장하게 되면 63장 7절에서 19절까지인가 그 내용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뭐 시간상 다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상황에서 자기들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주지 않았음을 그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선지자 입을 통하여 선지자가 이제는 우리 민족을 만나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65장 1절 말씀은요 이게 이방인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이 구절을 로마서 10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알려줬던 예언의 말씀이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이 일이 예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원래는 그런 의미이고 그게 바로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고 많은 과거의 주석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조금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주석을 보게 되면은 일부의 사람들, 나는 거기에다가 이제 초점을 조금 맞추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경고를 하신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64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11절처럼 우리가 찾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을 만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이방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 같은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경고를 주기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선은 예언적인 말씀이고, 오늘 우리 말씀에서는 제가 지금 보이지 않는 세 가지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최근에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 한번 그런 쪽으로 해석에 초점을 한번 맞춰 본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은 뭔가 하면요, 너희들 나를 찾았는데 나를 구해도 나를 찾아도 나한테 부르짖어도 나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요, 여기 65절 1절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느니라고 이야기 말씀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나는 너희들 떠난 적 없다. 이 사람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착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찾았고 나를 구했고 나한테 부르짖었지만 무엇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2절 이하 3, 4, 5절에 나오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둬야 될 것은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함이라 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보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자신들을 만나주지 않으실까 하는 것에 방점 초점을 찍지 못합니다. 굉장히 착각하는 겁니다. 그 모습들이 이제 2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2절에는요 한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2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마음입니다. 이게 2절로 표시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느니.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렀는데 종일 불렀다.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3시간도 아니고 12시간도 아니고 잘 때든 안 잘 때든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종일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2절 말씀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종일 부르시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2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패역한 백성인가 하면요, 3절과 4절과 우리가 읽었던 5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3절,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이에서 분향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동산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산에서 저 이방 민족들과 같이 나무의 신을 숭배,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벽돌 위에서 분향한다는 것은 이건 출애굽기 20장 25절 제단에 관한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방 민족들은 벽돌에다가 거기에 주문을 갖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벽돌을 구우면서 제단을 쌓는 벽돌에다가요, 거기에다가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뭐 바라는 주문이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뭐 주술 이런 거를 적고 또는 우상의 형상을 새겨가지고 그것으로 그런 벽돌을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분향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벽돌 위에서 분향하는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은 제단을 쌓을 때 돌을 다듬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돌을 다듬게 되면 지금 벽돌 위에 우상을 새기고 주술을 새기듯이 그렇게 거기에 형상을 새길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제단을 쌓으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돌 있는 그대로 온전한 채로 흔들리지 않은 채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 제물을 드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어기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복들은 뭐가 있다? 거기에 주술이 새겨져 있고 우상이 새겨져 있는 그런 벽돌에서 지금 분향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절 후반에 어떻게 했다? 거기에 이런 벽돌에서 하나님께 또 제사도 드렸단 말이에요. 우상의 모습을 만드는 그런 벽돌 제단에서 또 그렇게 주문이 적혀있는 그런 제단 벽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가증스럽고 아까 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패역한 백성이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 후반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났죠.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4절 보면은 무덤 사이에 앉으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정결법을 어기는 거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건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낸다는 건 뭐 우리 옛날에도 보면은 무당 같은 경우에 뭐 바위 밑에 촛불을 켜놓고 뭐 밤을 새거나 또 이렇게, 그러니까 우상의 어떤 성전, 뭐 신당, 산당 이런 곳에서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스라엘 민족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게 돼 있죠. 율법에 의하면. 그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민족으로 너희들이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결한 음식과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구별을 했죠. 그리고 또 돼지고기는 이반 민족들은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돼지고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이반 민족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에 제물로 여기 돼지고기들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 무덤에서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새며, 그게 또 우리 뭐 영혼을 만드는 영매적인 그런 모습도 여기 그 앞에 나오는군요.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는 돼지고기는 싹 전부 다 갈라가지고 사람들이 갖고 가서 그 우상 숭배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또 먹는 그런 돼지고기들을 먹는, 결국은 우상 숭배도 같이 했을 것이고 그런 우상 숭배의 행위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같이 참석을 지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3절과 4절과 같은 행위를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하나님 들으시면서 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들어도 깜짝 놀랄 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느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3절과 4절처럼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께 분을 바라는 그런 행동을 우상 숭배를 하는 와중에 자신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난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혹시 우리가 잘 아는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 이영애 씨가 한 유명한 대사였죠. 잘못하는 사람들 보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아마 그 이영자 씨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그 이스라엘 민족의 3, 4절과 같은 행위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약에 봤다면, 그들과 같이 있었다면, 만약에 이영애 씨가 진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기에 친절한 금자씨에 나오는 그런 대사 너나 잘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3절에 하나님께서 내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5절 말씀 뒤에 보면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라.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불이 나신 게 아니고 여기에 코에 연기가 막 얼마나 그죠? 맹렬한 막 마음에 불이 타는 것처럼 그런 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2절 말씀처럼 종일 부르신 이런 패악한 백성.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5절과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게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나중에 이제 이야기할 로마서에 들어가거나 다른 신약에서 이야기할 때 이걸 좀 자세히 이야기할 때가 있을 텐데, 유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굉장히 큰 착각 중에 하나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착각 중에 하나가 율법을 알고만 있으면 자신들이 거룩해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실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를 들어 이사야 선지자한테 옷을 벗고 다니라고 이야기하면 벗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벗고 다니라는 것만 그런 말씀을 들었거나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 자기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3절과 4절과 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처럼 이렇게 부르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뭔가? 빨리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가 택한 맏아들 민족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알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돌려 세워야 되는데, 돌려 세우기 위해서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썼죠. 그죠?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비슷하게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선지자들 몇 명 있죠. 다니엘, 에레미야, 지금 얘기하는 이사야, 이런 분들이, 에스겔 이런 분들 이제 큰 선지자들인데, 그 에레미야는 다니엘 시대하고 비슷한 시대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냐면요, 민족의 반역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보면 알겠지만요, 나중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는데, 너희들 어차피 바벨론한테 질 건데 가가지고 그냥 항복하고 바벨론에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보내게 될 때, 귀환할 때 그때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으로 볼 때는 지금 바벨론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야기하자면 남과 북이 싸우고 있는데 어떤 목사가 한 명 나타나가지고는 딱 이야기하기를, 야 나만 너희들 싸워봤자 꽝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사랑하지 아니하셔가지고 북한한테 지게 만들었다. 싸울 필요 없다. 이 사람은 항복해. 그리고 그냥 북한과 같이 살아. 라고 만약에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완전히 그죠? 그런 매국노 그런 변절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언은 나중에 실행되기 전까지는 그죠? 그런 말을 에레미야가 했단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걸 이야기 들을 때 그러니까 거기에 또 거짓 선지자들은 안 그렇다. 너희들 우리 바벨론하고 싸우면 이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워낙 심각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보내서 70년 동안 충분하게 훈련시키기를 계획했는데 그 일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줬는데 그 에레미야가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아마 그 시절에 이스라엘 민족이었더라도 잘 듣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매국 변절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에레미야는 제가 생각할 때 에레미야 또는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애가를 보게 되면요 많은 눈물의 장면들이 있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찾아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애가에 눈물이라는 단어를 딱 찍어서 찾아보니까요 눈물이라는 단어가 12번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통곡이라는 단어가 7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애곡, 애끓게 고간다는 이야기가 15번이 나옵니다. 이거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겠죠. 우선 내가 큰 단어 3가지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눈물 12번, 통곡 7번, 애곡이 15번이나.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에레미야는 만약에 누가 별명을 지으면 울보 에레미야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셨다? 옷을 벗겼습니다. 겉옷을 벗겼습니다. 왜 겉옷을 벗겼냐면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패역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리셔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제 생각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상상을 딱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기냥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설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완전히 이거 먼저 착각하기로 5절 말씀처럼 엉뚱한 짓을 하면서 자기들이 어떡하다?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이 친구들이니 이 백성들이니 저 백성 어찌 알고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는데 저 이사야 선지자를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사야 선지자 옷을 벗기면 한 6개월 벗겨볼까? 벗고 돌아다니면서 나의 말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좀 주목을 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 너무 폐역한 거예요. 안 되실 것 같습니다. 1년을 벗겨볼까? 그래도 하나님 생각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먹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2년 옷을 벗겨볼까? 라고 생각하실 때 그래도 마음이 차지 않아요. 안 돌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하셨다? 우리가 이 동양에서 얘기하는 3, 4판이 아니고 그래 3년은 내가 벗겨보자 하고 어떤가 한번 제가 여기에다가 그렇게 초점을 아까 20절 말씀이 다른 의미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3년을 벗겨가지고 돌아다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생각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매국 변절자로 만들었던 이유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옷을 벗긴 이유도 하나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표시.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서 돌아설 수만 있다면 이사야 선지자 한 명 5.3년 동안 벗긴들 하나님이 보실 땐 그 정도 값어치는 충분히 있다. 에레미야 비록 매국노라 소리를 듣고 변절자라 소리를 민족 다른 사람들한테 주위 친척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듣더라도 충분히 그것은 값어치가 있다. 뭐만 하면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저 선택한 저 민족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저 백성들이 저들의 말을 듣고 돌아설 수만 있다면 선지자 옷을 내가 왜 못 벗기랴 선지자의 매국노 소리를 듣게 왜 내가 못하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잘 인정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제가 2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중동 지방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야기하기를, 말을 하기를, 나는 모세 오경과 그 다음에 시편, 지혜서,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약권의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누굽니까? 우리가 청년 예수가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또 뒤에 아는 것처럼 누구든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고, 역사적으로 그것이 그런 일이 일어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싹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딱 결론 낸 말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청년 예수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죄 가운데 푹 빠져있고 쩔어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죄로부터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구원의 길을 만드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명 못 벗기겠습니까? 선지자 한 명이 잠시 매국노 소리 듣는들,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일 당연하게 사랑 때문에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딱 보실 때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혹시 돌아오지 못하면 뭔가 대응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생각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6절과 7절처럼 죄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사랑 때문에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의 매를 주시는 거죠. 사랑 때문에 너희들 만약에 죄를 짓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또 사랑 때문에 선지자들의 옷을 벗긴, 선지자가 매국노 소리를 듣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랑 때문에 죄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그 경고는 그 경고를 통하여 그들을 확실하게 심판하고자 함이 아니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또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두 가지 일을 하신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혹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하시고 마지막에는 세 번째 마지막 사랑의 주먹을 한번 확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흔드십니다. 세 번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에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8절과 10절 말씀이죠. 그죠?
거기에 너희들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직까지 혹시 거룩하고 정결되게 남아있는 그루트게 같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내용이 8절과 10절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8절 후반절에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야곱에게서 씨를,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을 얻을 자를 하나님께서 내리고 그들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들이 그렇게 남은 신앙의 자, 정결한 자, 공의로운 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가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분명하게 복을 주시는 것을 10절처럼 말씀해 주십니다. 샤론, 여기에 샤론은요, 예루살렘 보통 이렇게 평야 지방에 있는 아름다운 들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양떼의 무리가 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들판이고, 아골 골짜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는 멸망, 저주, 심판의 장소입니다. 근데 그 아골 골짜기를 확 변하게 만들어 주셔서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소들이 누울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진정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축복의 땅, 기업의 땅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샤론의 아름다운 땅은 물론이요, 또는 그렇게 저주의 땅이었던 아골 골짜기로도 하나님께서 확 바꿔서 축복의 땅으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지금 10절 말씀에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 말씀을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은 오늘 시작할 때 제가 제목이 보이지 않는 것 세 가지라고 잡았다고 얘기했고, 우리가 본문 말씀을 듣다 보면은, 서로 나누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세 가지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것 말고 혹시 무엇을 봤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옷을 벗김을 당한 이사야 선지자 분명히 봤죠. 그 다음에 패악한 이스라엘 민족, 죄에 혹 빠져있는 엄청난 착각, 죄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봤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한 봤습니다. 그죠? 이 세 가지를 봤는데, 그 세 가지 것은 오늘 우리 본문의 제목으로 삼았던 보이지 않는 세 가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보이는 것이고요. 진짜 보이지 않는 세 가지 것,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있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세 가지로 나눴지만 결국은 보이지 않는 세 가지 것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죠?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선지자 옷을 벗겼고, 사랑 때문에 한 선지자는 매국노의 소리를 듣게 만드셨어. 또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죄의 심판을 경고하셨고, 또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축복도 약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 지금 말씀한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애타게 종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만일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중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사랑 때문에 부르신단 말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화답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처럼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 때문에 부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부르시는가 하면요, 우리를 통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에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 긍휼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말하는 직분,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성도들 또는 교회 신앙연수가 얼마인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뭐 1년을 다녔든 6개월을 다녔든 뭐 10년을 다녔든 30년을 다녔든 내가 뭐 태어날 때부터 다녀가지고 뭐 70평생 살았든 70년을 다녔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든 집사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내 신앙연수가 뭐 1개월이든 7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라?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고 원하시고 그렇게 찾으시는 이유는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한테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10절 말씀에 약속해 준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악을 꼴짝이는 소떼가 은무지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 기업이 될 것이라.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많이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누구야 내 축복을 받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교회 아니든 바뀌든 우리가 어떤 직함을 갖고 있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정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늘의 많은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될 때 또 우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는 하나님이 마음에 썩 드는 합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우리한테 허락하여 주신 하늘나라의 영광, 하늘나라의 천국에서 큰 상급은 물론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업 우리의 마음에서 당연하게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실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우리의 축복을 다른 사람한테 뺏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진짜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아버지 그 일을 알았으니 그렇게 결단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귀한 복을 누리면 우리들 주위한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